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거 했죠. 모르니까 무섭지 않고 한번 붙어보자 하고 덤비지요. 하룻강아지만 그런가요? 우리 인간도 별로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지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하나님, 때가 어느 때인데 웃기고 있네 하면서 정말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평생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면에서 너무 당연하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체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지요. 간단한 OX 퀴즈 하나 해볼까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걸을 때까지는 대략 1년이 걸린다고 하죠. 그렇다면 송아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기 시작한다. 그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럴 리가 없다. 최소 한 달은 걸리겠지 하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죠. 어찌 이렇게 잘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네. 송아지는 태어난 날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몇 번 비틀거리다가는 바로 걷고 걷는 정도가 아니고 뛰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 더 낫지요. 저는 그거를 잘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봤습니다, 그냥. 누구에게 배우거나 책을 읽어서 본 게 아니고, 알 게 아니고, 그냥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농부인데 부업으로 늘 소를 키웠어요. 어느 날 소가 새끼 나는 거를 이렇게 봤는데, 그냥 털에 온갖 물기 같은 게 이렇게 묻어가지고 나와서 몇 번 비틀비틀 하더니 일어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냥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터럭도 소가 태어난 날부터 걷는다. 이거를 의심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사실을 믿고 그냥 인정합니다. 그래요. 체험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 체험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읽던 말씀인데 하나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체험이라는 것을 하고 나면 다 믿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안 믿지?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해 보여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읽는 말씀은 이전에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이전에 읽었던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갑니다. 말씀과 결합된 체험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앞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 9절 계속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다. 하나님을 가장 슬프고 아프게 하는 자들이다. 그 아름다운 복음을 그렇게 쉽게 떠나다니 내가 진짜 억장이 무너진다. 대체 이 노릇을 어떻게 할꼬?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이 심각한 상황이 단순하게 이 갈라디아 사람들 몇몇 성도들의 실패나 실수가 아니고 바로 여기에 인류 역사를 다 무너뜨리고도 남을 사단의 비수 같은 노림수가 있었다.
라는 것을 간파합니다. 이 곤혹스러운 문제 앞에서 바울은 그토록 이성적이고 탁월했던 지성인이었던 이 바울은 자신이 쓴 그 수많은 편지들 가운데서도 가장 낯설고 단순한 방식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체험,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요. 그는 과거가 있는 남자였어요. 그는 이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고 부끄러워서, 늘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고 생각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는 그 낯뜨거운 과거를 그는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덕분에 그는 늘 납작 엎드려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정통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신천지였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었고 나는 하나님 어머니 교회 신자였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이었고 행동 대장 중에 대장이었어요. 나는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미쳤다 싶을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유대교에 깊이 빠지고 유대교에 충실한 결과로 나는 뭐가 되었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닥치는 대로 부수고 다녔습니다. 씨를 와에 말릴 작정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유대교 전통만 지킬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막 새싹이 돋아나는 교회를 짓밟고 불질러버리는 가장 악질적인 행위를 거침없이 행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반대로 교회, 하나님의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다고 해도 바울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대충 그는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잔인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 행동했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는 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흔적도 없이 다 제거해 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그는 한 집 한 집을 수색해 갔습니다. 한 집 한 집을 다 뒤져서 끝도 없이 계속 쉼 없이 그 일을 했습니다. 어느 한 집을 찾아가고 만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내서 다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러니 교회로서는 저승사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는 누구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지만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싶고 설득하고 싶지도 않은 개망난이 중에 개망난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런 상황이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영원히 저주받아야 마땅할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 같은 자도 만나주시고 나 같은 자도 은혜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인데 나 같은 이런 철면피 인생, 나같이 아무 자격도 없고 가장 악질적인 인생도 조건 없이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봐라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거 말고도 할례도 받아야 돼. 뭐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거짓 형제들을 향해서 바울은 경상도 말로는 택도 없는 소리, 전라도 말로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결정타를 하나 날립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볼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한 후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와도 의논하거나 누구의 지지를 받거나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알았답니다. 누군가에게 묻지 않고 누군가에게 배우고 누군가의 동의를 얻고 승인을 얻고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나 바울 속에 예수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를 내 속에, 이 나 속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천천히 시작. 그를 유상신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누구 속에요? 내가 누군데요? 신승환 집사님, 내가 누군데요? 신승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다가 나의 자기 이름을 다시 한번 넣어서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그를 유상신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어떨 때? 기뻐하셨을 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바울의 입장에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러분 자신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 볼수록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교회를 철저하게 짓밟았던 사람, 아예 싹을 자르려고 혈안이 되어 닥치는 대로 죽이고 감옥에 보낸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도 용서해서도 안 되는 사람을 구원하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기쁘게, 그것도 가장 기쁘게, 뭘 어떻게 하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구원하겠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가장 기쁘게, 그것도 영원히 받아주는 도장을 꽝 찍어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울은 만나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을 만한 것이 그 구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 바울 속에, 바울의 가장 깊은 곳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바울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은밀한 곳에 영원토록 바울을 기쁘게 받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 자신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기쁨, 그 기쁨을 발견하고 바울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바울을 구원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방식으로 바울 속에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대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알았고 그 일을 기뻐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평생 추구했던 그 기쁨, 그런 기쁨하고 하나님의 기쁨은 하늘과 땅처럼 멀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 예수 안에서 발견한 그 기쁨은 그가 이전에 알던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더 가지고, 더 채우고, 더 성공해야만 채워지는 그런 기쁨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기쁨, 그 기쁨의 근원이 바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지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슬람과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를 포함한 이 모든 이단들하고 기독교는 이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심으로 바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심으로 나를, 유상신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할례를 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정결법을 지켜야 되고 수백 가지를 덕지덕지 더 해야 합니다. 하는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에 가까워집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교주에게 하는 일이 많고 교주를 잘 받들면 교주에게 더 사랑받고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목숨까지 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을 죽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분명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은 평생 살면서 무슨 일을 했을 때, 야, 그때 내가 가장 보람찬 일을 했구나. 그렇게 느끼셨나요? 다른 말로 인간이 평생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보배로운 일이 뭘까요? 어렵죠?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좀 분명해집니다. 인간은 판단력에 한계가 있고 또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있으니까 뭘 물어봐도 잘 모를 수 있다고 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어떤 일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차고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뭘까요? 온 우주를 갖는 것? 그 대답은 십자가입니다. 바울 속에, 여러분과 제 속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뒤도 안 돌아보고 영원히 가장 가치 있는 일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일로 그분은 선택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죽여서 바울처럼 정말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을 살리고 그 속에 자기 마음을, 너와 한없이 친밀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기뻐하셨다. 그 일에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을 최고의 선택, 최고로 가치 있는 일로 확실하게 여겼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기쁨을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답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유대교는,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교는 오실 메시아를 믿습니다. 다시요. 유대교는 오실 메시아를 믿습니다. 어떤 메시아인가? 세상 모든 권력을 한 손에 들고 내 욕망을 한 방에 채워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립니다. 오늘날 중동 전쟁을 한번 보시죠. 압도적인 그 전쟁 무기를 들고서도 그들은 더 큰 힘을 추구합니다. 한 대를 맞으면 100대를 때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나요? 기독교는 오신 메시아를 믿습니다. 기독교는 아직도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는 종교, 믿는 삶,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말구유에 오신, 내가 정말 꿈에서도 그런 메시아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다시요, 유대교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독교는 오신 메시아를 믿습니다. 로마는 남아 선호 사상이 우리나라보다 정말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대하던 아들이 아니고 딸을 낳으면은 밤에 아이를 밖에 몰래 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밤에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키웠습니다. 혐오의 대상이던 그 바울을 찾아오신 하나님, 버려진 자들을 찾아 살리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기쁜, 큰 기쁨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자를 찾아가는 그것이 이미 오신 메시아가 걸어간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은 왜 이토록 어둡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기독교는 없고 유대교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무늬만 기독교일 뿐이지 유대교인 천지입니다. 그들을 만나려면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진단에 의하면
오늘 우리 시대 어느 도시, 어느 교회를 가도 유대교인 천지입니다. 이단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 아닌 교회를 찾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독교인인지 유대교인인지를 묻는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기쁨, 내가 알고 있는 기쁨, 내가 추구하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가 기독교인인지 유대교인인지를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성탄이 다가오죠. 수요일인. 네. 하늘에는 평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기뻐하실 그것을 입는, 기뻐하심을 이미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맞지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 자신, 우리 교회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을 원하거든 유대교를 떠나야 합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을 떠나야 합니다. 타협하고 한 발 물러서주는 그 틈을 타고 사단은 어느새 우리를 어느새 유대교인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전의 방식, 그 유대교의 방식으로는 영원한 기쁨은 올 수 없습니다. 변화는 영원히 오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고침받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밑줄을 치는 구절이 달라져야 합니다. 성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날려줄 그 산타 메시아, 로또 메시아를, 그 로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는 계절이 아닙니다. 성탄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가 살았던 삶, 그분의 기쁨, 그것을 다시금 우리 안에 새겨넣는 시간이 성탄입니다. 갈 수 있다고 다 가는 게 아니죠. 바울은 혈육을 찾지 않았고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로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같이 그 비루한 인생 속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이 얼마나 눈물나게 황홀한 것인지 그것을 체험하는 그 하나님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탄에 그 하나님 체험, 그 기뻐하심, 그 기쁨이 다른 사람 속에가 아니고 누구 속에? 내 속에 넘치는 자의 그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유대교인 말고 기독교인으로 전면적으로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평생 유대교인입니다. 온 세상의 돈을 다 모아서 세상을 휘어잡고 살지만 하나를 당하면 열을 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들처럼 나밖에 모르는 유대교인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유대교와 그 부활의 주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정반대라는 것은 말뿐이고 우리 삶이 그것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니 그 유대교인과 우리 삶이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살고 있으니 사람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별하지 못하고
유대교인이 벌이는 전쟁을 보면서도 교회를 욕합니다.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정녕 그 기쁨,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가 살던 삶, 그 삶을 나도 살기 원합니다. 변화되고 고침받기 원합니다. 그 만남, 그 기쁨을 내 속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